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종말론 배틀, 무천년주의 대 세대주의라는 제목이에요. 본 게시탐정은 환란 전 휴거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마라나타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등장했던 모든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전혀 다른 것은 본 게시탐정은 어디까지나 일반교회, 즉 기성교회 사역자이고 목회자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구원론과 신앙관은 개혁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성교회 사역자의 직분으로서 마라나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기성교회는 타락했다, 틀렸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제 신학적 기조는 구원론은 칼빈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본 게시탐정의 멘토가 되는 4대 금강이 모두 세대주의 사역자이거니와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간을 두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세대주의 신학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좀 별무신통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사역자인 피터 러커만 박사가 조직신학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라 칭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그리고 피터 러커만 계열의 세대주의 쪽 구원론은 칼빈주의와 알미난주의가 짬뽕이 돼가지고 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기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세대주의 신학의 구원론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개혁주의 교계의 칼빈주의를 구원론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반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종말론 관점인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무천년주의는 또 결코 인정 안 해요. 종말론에 있어서는 철저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칼빈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가 최고의 조합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조합인데, 마라나타 업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며 신부단장을 빙자한 행위권을 주장하는 것은 칼빈주의 구원론으로 반증하고, 일반 교계에서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며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반증하는 그런 각이죠. 계시록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단연 으뜸입니다. 계시록 본문의 문자적 해석에도 가장 적합하고, 모든 종말론 관점 중에 유일하게 계시록을 상징으로 풀지 않는 관점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영적으로 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든다는 것을 볼 때,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런 이단 교리를 원천 차단하는 최종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계시록은 3장까지만 교회 시대이고 4장부터는 휴거가 일어난 이후로 선언급입니다. 그러니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계시록 4장 이후에 어떤 것도 성취의 실상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종말론 교리를 파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일반 교계에서는 세대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을 빌미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단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를 흉내낸 이단 사이비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가 거짓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단 대처 사역자들은 명품이니 짝퉁이 많다는 논리로 기독교가 진리이기에 기독교로 가장한 이단들이 많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대주의가 타당한 종말론 해석이기에 그걸 흉내낸 이단들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무천년주의를 따라하는 이단 사이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세대주의 종말론자라면 성경 또한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기에 결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거짓 쇼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가 그 신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뻔히 있기 때문에 그 문자적 명령에도 따라야 되거든요. 신사도 운동, 시한부 패거리들 같은 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세대주의도 아닙니다. 세대주의에 탈을 쓴 이단 사이비들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 아니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들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흉내내서 자신들의 교리 일부로 삼은 것일 뿐, 세대주의 종말론이 구원파 교리라는 교계 일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구원파가 창시되기도 전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먼저 있었어요. 만약 세대주의라서 구원파이다니면 길선주, 주기처, 손양원 목사님, 이단 대처 사역자의 시조인 탕명한 선생도 전부 구원파예요.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단순히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단 사이비 취급하는 교계의 주장에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 게시탐정이 문득 어떤 포스팅을 봤는데 다름 아닌 데이비차, 제시카 윤 등 이런 게시 패거리들을 잘 분별했던 김활 목사님의 블로그였습니다. 거기서 이요한 구원파 일명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 대한 분별 포스팅을 올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눈여겨봤거든. 보세요. 뭐 문제점이라 돼 있는 게 이게 이요한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뭐 14만 4천 그것은 7년 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을 유대인. 이것이 이방인의 특별한 무리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이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요. 이요한 구원파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끌어다가 적당히 붙인 것 같아. 자, 다음. 자, 평가. 이거는 이제 김활 목사님이 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예수 재림전 휴거는 이단성이 있는 세대주의적 발상이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은 무수한 무리를 가리킨다는 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즉 생말선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요한 구원파가 이단이라면 세대주의가 곧 이단이라는 소리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계에서 이단으로 공식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대주의를 빙자해 시한부 종말론을 일삼는 자들을 극단적 세대주의로 따로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이단성 지정을 한 거죠. 재림전 휴거는 이단성 있는 세대주의적 발상이라 못 받겠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무수한 무리를 가리킨다. 어디 얼마나 그럴싸한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보십시오. 첫째,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의 3제곱. 이 중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0의 3제곱 중 10은 충만수로서 많은 것을 3은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를 매우 큰 수를 나 이 양반이 식전 대파부터 나고 개그를 까나 진짜. 둘째로 14만 4천은 3 곱하기 4의 제곱과 10의 3제곱으로 이루어집니다. 3은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3 곱하기 4는 10이 완전수나 만수로 상징합니다. 따라서 12의 제곱은 최고의 완전수, 10의 3제곱은 10은 충만수로서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미치겠다 진짜. 셋째로 계시록 7장 9절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성경 구절. 따라서 14만 4천은 매우 큰 수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마다도 14만 4천 명이 넘을 겁니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합친다면 그 숫자는 상상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몇 천만 명, 아니 몇억 명도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하고 앞에 14만 4천 명은 별개인데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숫자 끼워 맞추기에 대향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휴거도 없고 무천년주의, 혹 있다고 해도 재림 후 역사적 전천년주의, 생말선은 이단으로 규정된 세대주의를 신봉하므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고정된 성도 수가 아니라 수많은 인원수를 가리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3 뭐야 이거? 10 곱하기 3이 아니라고 10의 세제곱인데 그 넓은 곳에 겨우 14만 4천 명이 산다는 주장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유대인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결론은 뭐 휴거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세대주의는 이단이고 14만 4천 명은 고정된 성도 수가 아니라 수많은 인원이고 그 넓은 곳에 겨우 14만 4천 명만 산다는 주장에 헛웃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에 살아남은 인구가 8명 뿐이라는 건 안 웃기나?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시록에 뻔히 시퍼렇게 적혀있는 천년왕국을 상징 따위로 치부하고 감히 무천년 따위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검으로 칼부림 날 소리인데
성경 본문에 적혀있는 글자를 아예 개무시해버리는 저 패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라 그러네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초등학교만 나와서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저런 정신나간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한테 계시록을 펼쳐들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뭐냐고 물어봐도 당연히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성경 본문에 꼴에 적혀 있거든.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고 12지파하면 12지파고 14만 4천 명이라면 그 숫자인 거지. 어째 그것을 A라 쓰고 B라 읽고 달월자 써놓고 라이터라고 읽고 있냐고. 응? 김할 목사님께서는 14만 4천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숫자는 못 세십니까? 아무도 못 세는 큰 수를 하는데 14만 4천 명인 걸 어떻게 알았대? 14만 4천 1부터는 그냥 무한한 시그마예요? 어? 대체 성경 어디에서 14만 4천을 셀 수 없는 숫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글 읽을 줄 아시면 성경 본문 똑띠 보십시오.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생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말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지파 단위를 사용합니까? 신천지 빼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통으로 엮어서 그 숫자가 갑툭튀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계시록 7장 5, 6, 7, 8절 말씀. 그냥 엮어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별건으로 쳐가지고 12지파 각 12,000명씩 한데 모아놓으니 14만 4천 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2 곱하기 12에 뭐 10의 3제곱 이딴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서 이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유대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은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요.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말씀, 그 5, 6, 7, 8절에 줄줄이 나오는 각 지파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뻔히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다 합쳐서 14만 4천이라는데 대체 뭐가 셀 수 없는 큰 숫자입니까? 덧붙여서 12지파를 합해서 나온 숫자인데 144에 10의 3제곱 곱하고 144는 12지파와 12제자 3은 하나님의 수 12는 완전수 4는 동서남북 이런 끼워 맞추기가 왜 나옵니까? 에? 그리고 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숫자라고요? 어디서 개후라이 까고 있습니까 진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즉 12지파 14만 4천 명 나오고 그러고 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라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14만 4천과 별개입니다. 이걸 표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퉁치고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적었단 말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일 후에라는 대목에서 앞에 14만 4천과 뒤에 큰 무리는 명백히 별개의 존재인 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요. 한글 읽을 줄 아시잖아. 이러한 구원파에서 세대주의를 잘못 인용했는지 혹은 삐꾸로 해석했는지 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틀렸습니다. 동시에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틀린 정도를 넘어서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까디비도 숫자 볼 때 그딴 식으로 끼워 맞추기 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엄연히 사도 요한이 직접 두 눈 시퍼렇이 뜨고 본 거를 기록한 건데
만약에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12지파의 유대인도 아니라면 사도 요한은 뭘 보고 기록한 건데요? 14만 4천 명인 걸 보고 기록했을 것이고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인 걸 보고 기록한 거 아니냐고. 사도 요한이 뭐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면 상상해서 지어낸 겁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은요, 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악랄한 명예훼손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란전 휴가가 없기는 개뿔이.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등등 휴가를 의미하는 말씀들 멀쩡하게 적혀 있으니까 잘 읽어보고 생각을 고쳐보시길 권합니다. 뭐 평생 살아오신 길이 순탄해가지고 굳이 환란을 한번 당해보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데, 대환란에 들어가고 싶으면 혼자 들어가시고 부디 멀쩡한 다른 성도들까지 같이 엮이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이것만 봐도 무천년주의 그거 못 쓰겠네. 감사합니다. 계시탄병이었습니다.